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사 중에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하는 가운데 성화의 길을 거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를 이제 거론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8가지 악한 사상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원으로 삼게 됩니다. 그 8가지의 목록이 탐식, 정욕, 탐욕, 분노, 울, 나태, 허영, 교만,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영혼을 갉아먹고 이 마귀에 의해서 올무가 될 수 있는 죄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될 덕목을 소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바울 사도의 편지들 속에서도 교리에 대한 교훈을 준 뒤에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한 이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실천의 내용들을 제시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게으름의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게으름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서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게으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2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생각만 맴돌 뿐 그 삶에서 이제 생각하는 바를 이루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잠언서 26장 14절에서는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삶은 부지런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힘쓰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그래서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우편과 좌편에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 행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함과 게으름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도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더디 올 때 졸며 자다가 부지런한 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무엇을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근신하여 열심을 다하고, 또한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제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쓰며 주야로 일하여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 속에서도 이제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삶, 부지런히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항상 다오다오하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부지런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이웃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나누고 사랑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쓰는 삶이 주님 안에서 공동체 속에 이루어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본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구와 사귀어야 하고 어떤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때에 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뭐하라?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인내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함께 하기를 우리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의 교훈을 벗어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랍니까? 배제시키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선을 세우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15절에 뭐같이 생각하지 마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부지런히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돌보고 또한 가꾸고 키워야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부지런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적용하며 선을 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부지런함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따라 열심히 삽니다. 현실 속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게으른 자는 현실을 핑계합니다. 그 속에서 핑계거리를 찾아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위하여 비록 현실이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도전하며 부지런히 그의 삶을 찾아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생각만 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로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권면한 그 축복의 말씀처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저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날도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부지런함을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한날의 삶 속에서도 근신하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 일에 충성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들 형제들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하기 위하여 권면하며 도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신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덕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